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지금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6절 신약성경 317쪽 에베소서 6장 16절 한 절입니다. 다같이 에베소 6장 16절 다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벌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신 또 영상으로 또 현장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역하는 2020년 생명을 살리는 교회, 우리 함께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새롭게 다시 또 이제 단계가 조금 조절이 됐죠. 근데 계속해서 대전 감사하게 지금 확진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감사드리고요. 또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서로가 권면하고 또 그래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힘써 주시고요. 다음 주일은 특별히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또 못 오셨던 분들 좀 이제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권면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혜의 말씀 잠언 쓰고 계시죠? 이번 주는 39번, 39일째부터 45일째까지입니다. 꼭 잠언 쓰시면서 묵상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오유나 그 집사님 오늘 또 순서인데 여러분 하루하루 정말 은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흐름에 함께 동참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응답되는 또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최종희 집사님 지금 서울대 약병원에 입원 중에 계신데 그 음식을 드시기가 좀 어려워서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런 모든 치료와 또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치고 상한 우리 예배를 통해 이 시간 세임 얻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이, 신앙이, 삶이 예수님 닮길 원합니다. 아멘.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예수의 편지와 향기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안타까운 기도 제목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옵소서. 아멘. 역경 속에서도 주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객지, 외국 군대, 병상에 있는 성도들, 몸이 불편하여 힘들게 그렇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장애를 가진 이들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11월 15일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의 부흥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11월 21일까지 2020 다니엘 기도회로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늘의 응답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지키시고 치료와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저희 둘째가 아들인데 초등학교 6학년 아시는 분들이 많죠. 뭐 찬이인데 찬이가 저에게 가끔 와서 이제 요청하는 게 있어요. 아빠 장기 한 판 더요. 아빠 오목 한 판 해요.
근데 사실은 찬이가 방과후 학교에서 할 때 그 바둑을 배웠어요. 그래서 바둑을 조금 두거든요. 전 바둑은 둘 줄 몰라요. 그래서 찬이가 처음에는 바둑 두자고 하는데 절대 저는 응하지 않죠. 제가 할 줄 모르니까. 제가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찬이가 가끔씩 이 오목과 이 장기는 이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두자는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장기 한 판 더요. 네, 참 아이들이 누굴 닮아서 그 승부욕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승부욕이 좀 아이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체스를 누나한테 배웠어요, 찬이가. 근데 나중에는 이겨먹더라고요, 찬이가. 그러니까 누나가 절대 안 두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와서 장기 가끔 이제 이기거든요, 찬이가. 근데 그냥 두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제가 이제 뭐 이길 때가 좀 많고 가끔 이제 질 때가 있어요. 근데 가끔 이제 질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질 때는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제가 공격에 몰두하다 보니까 그 수만 보다 보니까 상대방의 공격수를 읽지 못하는 때죠. 보통 이 장기의 고수들은 그래서 공격보다는 방어에 먼저 이제 바둑도 그렇고 신경을 쓴다고 해요. 자기 요새를 먼저 구축해 놓고 이제 공격에 나서는 거죠. 근데 이제 초보들은 뭐냐면 자기 진영이 뭐 뚫린 것도 모르고 오로지 그냥 공격에만 몰두하다가 그만 궁지에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올 여름에 참 이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집중호우로 우리 정림동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주변 뭐 분들에게 그렇게 많은 전화 받아본 건 처음이에요. 교회 피해 없었냐, 거기 괜찮냐. 정말 정림동이 전국의 뉴스에 나가서 참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뉴스를 보다 보니까 어느 이제 대부분 막 이 강들이 이 댐들이 막 그 뚝이 무너지고 그래서 홍수가 나오고 그랬는데 한 이장님이 그 이제 마을 그 이장님이 그 이제 강의 뚝에다가 이 두꺼운 그런 이제 파란색 비닐을 다 이제 덮고 그 무너질 것 같으니까 거기다 다 방비를 잘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홍수 피해가 전혀 입지 않았다는 그런 이제 뉴스 그런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격만 잘한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무기는 나만 들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적의 공격에 대비한 철저한 방어막이나 또 방어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방패예요. 그럼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취해야 될 무기 그 가운데 네 번째 뭐예요? 방패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앞에 보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근데 이 방패를 가지라고 하는데 여기 중요한 게 이제 앞부분에 나와요. 모든 것 위에 뭘 가지라고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데 뭐 위에요?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것 위에 이것이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이제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이것은 모든 것보다 방패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 그런 이제 내용적인 중요성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앞서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뭐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그 보호막들이 있었죠. 진리의 그 중심을 잡아주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허리띠, 또 이 가슴을 보호해주는 의의 호신경, 또 움직임을 편하게 해주는 어떤 신발,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구원의 그 머리를 이제 보호해주는 투구.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의 호신경은 뭐예요? 이 호신경은 어디를 보호해요? 호신경은 그 무기를 따지면 가슴을 보호하고, 그 신발은 발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투구는 머리를, 이건 부분적인 보호잖아요. 근데 방패는 전체적인.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이 방어 수단으로서 훨씬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방패라는 거죠. 또 다른 의미는 가장 앞서서 이제 적의 공격을 막는 역할을 하기 참 중요하다. 위치적인 중요성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럼 방패는요, 맨 바깥에서 이제 적의 공격을 최초로 막아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방패는요, 전쟁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그런 무기였던 거죠. 근데 이 성경이 이제 기록될 당시에 로마 군인의 방패는 크게 두 종류가 있었다고 해요. 하나는 이제 실전에서 이제 전쟁에 직접 이제 막 쓰는 그런 방패였고, 다른 하나는 이제 축제 때나 군사들이 행렬할 때 쓰이는
전시용 방패였다고 합니다. 이 전시용 방패는 아스피스라고 하고 이 실전용 방패는 디레오스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전시용 방패는 그 크기가 이제 손과 그 주변을 덮는 정도. 그러니까 뭐 그리스나 이런데 막 싸울 때 보면 동그란 거 있잖아요. 막 굉장히 이건 민첩하고 이렇게 싸우기에는 좋지만 그래서 이 로마는 이거는 별로 쓰지 않고 이거 전시용으로 쓰고 주로 실전용은 문처럼 생긴 아주 큰 네모로 생긴 그런 방패였다고 합니다. 귀라 즉 문짝처럼 이제 생겼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이 방패의 그 높이 키가 한 1m 20cm 정도 됐고요. 이 폭이 한 70cm 정도 그렇게 되는 그런 크기의 방패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거기 이렇게 딱 이렇게 숨으면 그 몸을 숨길 수 있을 정도의 아주 큰 그런 방패인데요. 그 모양이 이런 식의 이제 방패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방패가 두 겹의 나무를 함께 붙이고 거기에다가 천으로 처음에는 감싸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가죽으로 이 가죽을 6겹을 거기다 이제 덮고 그리고서 그냥 끝낸 게 아니라 거기다 열 처리를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튼튼한 그래서 가볍고 그 쇠가 아니니까 가볍고 또 쇠에 못지않은 그런 강함 갖고 있는 그런 방패인데 또 테두리는 금속 테를 이제 둘렀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이런 무기가 이런 방패가 필요했을까요? 그 찌르는 칼과 던지는 창, 쏘는 그런 화살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럼 지금은 뭐 전쟁이 일어나면 막 미사일 쏘고 뭐 전투기로 막 폭격하지만 그 고대 전쟁에서는요 막 화살을 쏘고 창을 던졌어요. 특히 이 불화살을 쐈습니다. 서로 군인들이 이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멀리에 있는 그 적을 죽이고 적진을 불태우기 위해 이 불화살을 쐈어요. 불화살은 단지 인명만 살상하기 위한 게 아니라 아예 적진을 불태우기 위한 그런 무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불화살은 당시의 최종병기예요. 최종병기.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무기요. 상대방이 가장 무서워하는 그런 무기입니다. 오늘날 미사일과 견줄 수 있는 무기죠. 영적 전쟁에서 이 마귀의 공격이 이 불화살을 쏘는 마귀의 공격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최종 그 마귀 마치 최종병기 불화살에 그렇게 견줄 수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공격의 내용을 알면 더 무서운데요. 아주 인간의 치명적인 약점을 노려요. 그리고 인간의 약점을 아주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게 이 마귀죠. 그 메슬로우라는 사회학자가 인간의 그 욕구를 5단계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었는데요. 근데 이제 아래로 갈수록 그런 1단계부터 보면 원초적인 욕구를 나타내는 이제 피라미드로 이제 나타났는데 1단계는 생리적인 욕구, 그러니까 먹고 자고 뭐 입고 그런 욕구가 있고 또 근데 이런 욕구가 채워지면 2단계에서는 안전의 욕구를 추구한대요. 이제 먹고 입고 그 정도가 아니라 좀 안전한 그런 걸 추구하고 3단계는 애정,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 또 소속의 욕구, 어떤 곳에 소속되길 원한대. 그리고 4단계는 존경의 욕구, 누군가로부터 이제 그냥 사랑받고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어디에 소속된 정도가 아니라 존경받는 그런 명예를 추구하게 되고요. 5단계는 자아 실현의 욕구를 갖게 된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런 이제 아래 단계 욕구부터 이게 채워진 다음에 상위 욕구를 위해서 이제 갈망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물론 여러분 이런 욕구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이런 욕구가 이제 선하게 이게 발현되면 자아 발전과 그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돼요. 하지만 이게 잘못 사용되면 넘어지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게 하기도 하죠. 마귀는 이러한 인간의 욕구에 이제 불화살을 쏘아서 탐욕으로 가득 차게 하고 결국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합니다. 그럼 마귀는 인간의 욕구를 이용해서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까지 공격했어요. 그럼 정말 대담하지 않습니까? 귀신들은 다 두려워 도망가는데 이 마귀는 예수님께 와서 오히려 시험을 해요. 이게 뭡니까? 마귀의 공격에서 제외된 자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고요. 이 마귀의 공격에서 자유로울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없어요. 목회자도요. 이 마귀의 공격에 자유롭지 못해요. 먼저 마귀는요. 그 육신의 원초적 생리적인 그런 욕구를 배고픔을 통해 공격을 해오는데요. 그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마태복음 4장 3절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무 배고프니까 이 돌
떡덩이 만들어 너 먹을 수 있는 능력 되잖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 이제 이 욕구를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이제 물리치니까, 그리고는 이 마귀가 이제 안전의 욕구, 애정, 소속의 욕구를 통해 또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공격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 안전할 거야. 근데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물리치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존경의 욕구, 명예와 또 자아실현의 욕구, 권력의 욕구를 이제 자극해서 또 시험해 와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경배 한번 하면 너 저 보이는 거 다 내가 줄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럼 딱 인간들이 걸려 넘어지기 그 쉬운 약점을 파고드는 그런 불화살을 계속해서 마귀는 쏘아대는 거예요. 여러분, 약점 없으세요? 인간은 누구나 다 약점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성적인 그런 약점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돈의 경제적인 그 돈 관련해 굉장히 약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런 명예 이런 거에 굉장한 권력 이런 거에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목회자도 여긴 예외가 없죠. 그래서 이걸 일부러 차단시키는 거예요. 왜? 인간은 다 약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어떤 신방을 한다든지 또 상담을 한다든지 또 이렇게 차를 타고 갈 때라든지 절대 제가 이제 남자니까 절대 여자분을 따로 1대1로 만난다든지 따로 차 옆자리에 태운다 이런 일은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왜? 인간인지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차단시키는 거죠. 금전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 문제에 있어서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재정에 있어서도 절대 저는 우리가 처음부터 재정을 할 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한 명이 혼자 하지 않도록 해요. 절대 사람이 없더라도 2명 많으면 3명 함께. 인간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걸 차단시키는 거예요. 최대한 나의 약점을.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교회 재정은 저는 모르고 싶어요. 헌금 이거 개수가 얼마 되고 누가 이렇게 냈고 얼마고 저는 모르고 싶어요. 일부러 알려고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교회가 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이제 연말 정산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어쩔 수 없이 그런 걸 이제 떼어주다 보면 조금 알 수도 있지만 알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거에 누가 좀 헌금 많이 하고 누가 적게 하고 그거에 따라서 목회하는 이 방향성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면 그건 진정한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차단하고 싶어요. 교회 규모가 된다면 저는 아마 사무 하시는 분들 따로 해서 그분이 다 그런 거 할 수 있도록 서류 같은 것도 다 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왜? 인간인지. 약점은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뭐 해야 돼요? 차단시킬 수 있는 건 차단시켜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마귀의 공격은요 정말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강력해요. 이 불화살을 그래서 핸드릭슨이라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 고난, 고뇌, 박해, 기근, 의심, 욕정, 탐욕, 허영, 시기 이렇게 주석했어요. 또 존 스토턴 목사님은요 우리의 양심에 불을 붙이는 참소, 의심, 낙담, 불순종, 배반, 탐욕, 악의, 두려움 등이라고 했고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예배 드릴 때 성경을 읽을 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산란한 마음, 불경건한 생각, 그리스도에 대하여 모독적인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 그릇된 상상력을 갖게 하는 것, 정욕과 욕망을 거대한 열기로 불태우고 흥분시키는 것, 선량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가혹한 시련을
당하게 하는 것, 이런 게 불화살이라고 했어요.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적은 우리들 주변에 자주 불을 질러 넣는다.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깨어진 관계 등. 그리고 나서 우리의 방어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감정적인 분노, 두려움, 의심과 같은 화살로 우리를 공격한다. 여러분, 느슨해진 방어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감정적인 분노, 두려움, 의심과 같은 화살로 우리를 공격한다. 그래서 이런 불화살이 마음에 떨어지면요, 회의가 생겨요. 내가 도대체 이거 뭐 무슨 의미가 있지 이렇게 한다고? 기쁨을 잃어버려요. 낙심합니다. 절망해요. 우울증에 빠집니다. 삶의 의욕을 상실합니다. 자살 충동이 생겨요.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감정이 폭발해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성을 잃게 돼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물론 사탄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불화살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여러분 영적인 군사가 반드시 들어야 될 방패가 뭐냐면 믿음의 방패입니다. 특별히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치명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음의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소포클레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움에 잠긴 사람에게 모든 것이 바스락거립니다. 두려움에 잠긴 사람에게는요, 모든 것이 뭐라고요? 바스락거려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뭘까요? 불믿음? 그러면 오히려 막 뜨거운 것 같아서, 믿음이 뜨거운 것 같아서 그건 아닌 것 같고, 불신앙?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능력 없이 인격만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거룩하고 완전한 인격과 더불어서 완전한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의 방패를 든다고 할 때는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탄의 그 어떠한 불화살의 공격도 능히 막아낼 수 있는, 아니 소멸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입니다. 그럼 아브라함도요, 원수의 불화살에 의해 공격받은 적이 있었어요. 나이는 이제 자꾸 먹어가는데 그 이제 뒤를 이을, 후사를 이을 자식은 생기지 않고, 그 소돔성에 살고 있던 그 조카 롯이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그 가정에 있는 군사들을 이제 가신들을 이끌고 가서 그 롯을 잡아간 그 부족을 이제 기습해가지고 롯을 이제 찾아오게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그 이제 부족들이 연합군을 이제 막 형성해서 이제 자신을 이제 공격해 올 것을 예감하고 갑자기 이 두려움에 아브라함이 사로잡히게 돼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앞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뭐가 된대요? 방패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진정한 방패 되십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84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고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그 개를 좀 이뻐도 하면서 보면 되게 무서워해요. 근데 이제 산책을 하다 보면 어릴 때 그럼 이제 뭐 큰 개가 가끔 이렇게 지나갈 때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빠 다리를 확 안기든지 엄마한테 탁 안기든지 갑자기 손을 꽉 잡죠. 와가지고 그러면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꽉 안아주고, 그러면 이 부모의 품 안에서 이제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이제 안도의 눈으로 지나가는 그 개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악한 자의 공격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로 달려가셔야 돼요. 그분에게로 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 뒤에 숨는 순간 그 악한 자의 불화살은 소멸되어서 우리를 해칠 수 없게 됩니다. 사탄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끝이 없으시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피하시고
하나님의 품속에 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울고 있는 사람과 이제 함께 울 수 있어 행복하다라는 책, 유정옥 사모님이 쓰신 책인데 참 책 내용도 너무 간증도 좋고 거기에 보면 또 너무 멋진 글이 또 거기에 실려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모든 경기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것은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이름 대줄표를 바꿨기 때문이다. 다윗도 그 경기의 대줄표에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탐대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뒤에 숨는다는 게 이 유정옥 사모님의 표현대로 한다면 대신표를 다시 짜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아가 싸우시게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년 다윗 때 골리앗 장군, 누가 봐도 다윗이 진다. 하나님 대 골리앗 장군, 누가 봐도 골리앗이 진다. 모세도 그 경기의 대줄표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탐대할 수 있었다. 양치기 모세 대 애굽의 바로왕, 누가 봐도 모세가 진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양치기 모세 대 애굽의 바로왕. 그러나 하나님 대 애굽의 바로왕, 누가 봐도 바로왕이 진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대줄표를 다시 짜고 있다. 내 이름을 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는 일이다. 예를 들면 유정옥 대 말기야, 누가 봐도 유정옥이 진다. 하나님 대 말기야, 누가 봐도 말기암이 친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우리가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속하심을 그걸 믿는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시고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제가 참 어렵고 힘들 때 그 은혜 받은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시편 30편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뭐가 온대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그럼 우리의 인생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정말 왜 나의 삶에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생겨야 되죠? 막 울음이 깃들여요. 어느 때는요 너무 힘들어요. 목회자를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 여기에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분도 있고, 이렇게 보면 또 여기에 또 아프신 분이 있고, 막 그래서 이런 울음이 막 깃들여요. 근데 또 삶의 현장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이끌어 가심을 믿기에 아침에는 뭐가 올 것을 믿는 거예요? 기쁨이. 정말 회복시키시는 거 하나님. 언제 그랬냐든지 어제까지 막 절망하고 근데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면 다시 심령이 새로워지고 다시 회복되는 걸 느껴요. 저와 여러분도 정말 그런 회복의 역사, 회복의 은혜, 회복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시편 28편 7편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해서 내 마음이 크게 이제는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정말 그 방패 되신 주님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여서 여러분 이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이 찬송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고백을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죽임을 당할 그런 처지, 도살당할 양처럼 지금 여러분 그 시편에 30편 5절에 말씀대로면 저녁에 지금 뭐가 깃들인 거예요? 울음이 깃들인 거예요.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고백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 그러나가 중요해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그러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조금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습니까? 그 무엇도 우리 방패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사랑 되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환경을 보면 하나님 부인하고 지금 배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바울이 어떤 감정이나 지금 느낌 그거에 의지하지 않고요. 진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방패이신 그분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이 믿음. 여러분 이것이 그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었던 힘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든 거? 아까도 우리가 나는 그런 시스템 내가 뭐 재정적인 거 이렇게 카트시키고 뭐 이런 여인들 만나는 거 내가 이렇게 다 하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그거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는 벗어날 수 없어요. 내 의지로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 자신 있어. 아니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넘어져요. 나는 뭐 절대 여자한테 안 넘어져요. 나는 뭐 그런 돈에 나는 절대 넘어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념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으로 좀 읽어보니까 저는 이제 같은 본문을 여러 가지로 이제 대조하면서 보거든요. 근데 이런 진리 앞에 나눴던 우리 허리띠, 의의 호신경,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 이거를 가지고 뭐 그런 단어를 쓸 때 뭐냐면 having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그 믿음의 방패부터는 뭐냐면 믿음의 방패는 이 taking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 또 의의 호신경 이 평안의 복음의 신 가진다는 거는 이렇게 취하고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뭐예요? 쉴 때도 그냥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한번 착용하면 웬만하면 이게 근데 여러분 방패는 내가 취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그냥 쉬고 있을 때는 뭐예요? 방패? 내려놓게 되고 어떤 훈련이나 진짜 전쟁이 일어났을 때만 뭐예요? 방패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냥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렇게 처음에 하려다가 이것보다는 그냥 가지는 것보다 더 의미적으로 보면 taking,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방패를 뭐 하는 거예요? 드십시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취해야 돼요. 내가 의식적으로 내가 지금은 믿음의 방패를 내가 들어야 될 때구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 믿음의 방패 내가 놓았던 그냥 처박아놨던 이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들지 않으면 절대 보호받을 수 없어요. 절대 그 불화살을 소멸시킬 수 없어요. 드셔야 돼요. 취해야 돼요. 영적 민감성이 있어야 돼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아야 돼요. 같이 한번 오늘 그 말씀을 보시는데 그래서 표준 세번역을 제가 이걸 보면서 오늘 본문을 잡게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뭐라고요? 손에 드십시오. 들어야 돼요. 의식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 방심은요 이런 믿음의 방패 드는 걸 취하는 걸 잊게 만들어요. 우리를 자꾸 방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예외가 없어요. 목사님이라고요? 아니요. 어제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장로님이라고요? 아니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요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리고 요한일서 5장 4절을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라. 믿음이 이긴대요. 우리 믿음이 승리케 해요. 그 찬양 계속 그래서 한 주간 웅얼거리는데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따 우리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뭐가 이긴다고요? 믿음이. 믿음은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예요. 여러분 방패가 이렇게 싸움에서 중요한 것이라면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이 방패를 절대 못 들게 하려고 하죠. 방심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 방패를 아예 놓쳐버리게 하거나 잃어버리게 하거나 처박아 놓게 하는 거예요.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참 얼마나 그 종교개혁 그것을 그 로만 카톨릭과 그 당시에 얼마나 치열한 그런 싸움이었습니까?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뭐예요? 그가 이렇게 열심히 정말 목숨을 내놓고 하는데도 뭔가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그 불화살을 쏘는 거죠. 루터의 그 가슴에 마음에다가 이 낙심에 두려움의 불화살을 계속 쏘아대는 거예요.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야, 도대체 이 회의의 낙심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하고 있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게 이제 풀이 죽어 있던 어느 날 이제 루터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아내가 상복을 입고 울고 있는 거예요. 루터가 깜짝 놀라서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누가 죽었어? 그랬더니 그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아니 이게 당신 지금 도대체 이게 무슨 불경건한 말이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그랬더니 이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당신이 하도 낙심해 있고 우울해하시길래 하나님이 죽으신 줄 알았어요. 참 이 믿음의 대가들은 보면 아내가 참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고. 네, 참 그 아내의 그 말. 저도 저보다는 저희 아내가 지금 이 자리에 없으니까 칭찬해도 괜찮겠죠. 저희 아내가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렇게 낙심하고 있으니까 저는 하도 당신이 낙심해하고 우울해하길래 하나님이 죽으신 줄 알았어요. 그제서야 루터가요 자신의 그 믿음 없는 마음을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이 꼴이 무엇이란 말일까? 루터는요 다시 용기를 내서 그 종교개혁 운동에 더 큰 열정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만 낙심하세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면, 하나님이 정말 죽으셨다면 그럼 낙심하세요. 절망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럼 낙심하지 마세요.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이 마귀 사탄은요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될 대적자 악한 자는요 정말 다양하고도 아주 좀 교활한 방법으로 그 불화살을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쏘아대요. 근데 여러분 내 능력이 나의 방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신념이 나의 방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때 이름에 담긴 그 예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방패가 되고 그 능력을 믿음으로 나에게 믿음의 방패가 되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댈 때 이렇게 믿음의 방패를 드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에게 의심의 화살을 쏘아대는 사탄아, 나는 절대로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어떤 사람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나에게 유혹의 화살을 쏘아대는 마귀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나에게 의심과 유혹과 같은 것들로 불화살을 쏘아대는 사탄, 너의
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믿는 성령 하나님은 나를 은혜로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악한 자의 공격에서 지켜주실 것이다. 오늘도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방패를 드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함께하는 권속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드세요. 오직 믿음으로 악한 자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가 찬송이 떠올랐는데, 여러분 찬송가 310장을 보면 거기 2절 가사가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자, 이 찬양인데요.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길 원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내가 믿고 또 의지함. 뭘 믿는다는 거예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그 하나님이 나의 그 지금의 모든 형편을 아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주님이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 해. 나는 확실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작동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세레오스, 이 방패가 그 6겹의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주 이게 열처리도 하고 그래서 튼튼한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무기는 잘 관리해줘야 돼요. 총도 잘 닦아야 되고 어떤 포병이었는데 포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야 실제 전쟁에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 방패도 잘 관리해주는데 그게 뭐냐면 이 로마 병사들이 이 방패를 관리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올리브 오일을 거기다 바르는 거예요. 헝겊으로 이 방패를 잘 문질러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먼지가 닦여나가고 이 방패 오일이 스며들어요. 헝겊으로 문지르면 방패가 그 오일을 골고루 빨아서 흡수하게 돼요. 그리고 동시에 이 방패는요, 반들반들해지고 이게 탄력성이 뛰어나게 돼요. 탄력이 있어요. 그래서 만일 근데 이처럼 관리하지 않으면 이 방패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말라 비틀어지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어떤 칼이나 어떤 방망이 이런 공격받으면 충격받게 되면서 이게 가루처럼 부서져 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믿음을 방패로 비유한 이유는 우리의 믿음은요, 매일마다 방패처럼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은 일반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럼 올리고 기름으로 방패를 닦듯이 우리는 성령으로 매일 충만해져야 돼요. 오직 성령 충만함이 그 믿음을 유지하는 최고의 비결인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과거의 어떤 성령 체험이나 과거의 믿음을 기억하면서 나도 한때는 참 내가 믿음 좋았지 이렇게 말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현재는 억지로 그냥 간신히 대충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는 뭘까요? 바로 매일매일 그 믿음의 방패를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방패가 푸석푸석하게 말라 삐뚤어진 거예요. 말라 삐뚤어져서 이곳저곳에 구멍이 나고 공격해오면 이 방패가 다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그냥 부셔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라 삐뚤어진 그 믿음에 필요한 건 올리브오일로 상징되는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담비입니다. 그 성령의 담비가 그 말라 삐뚤어진 믿음의 방패에 문질러질 때 다시 그 방패는요, 반들반들해지면서 탄력성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여러분이 그 영적으로 우리 믿음의 방패, 그 성령의 기름을 다시 바르는 그런 기간 되길 원해요.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그 정말 방패가 잘 관리되어서 믿음의 방패로 여러분 그 사탄 마귀의 불화살을, 그 공격을 다 소멸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전쟁의 승리를 위해 그 기름으로 닦아놓는 방패처럼 첫 번째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방패가 뭘로 충만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또 중요한 건 이 로마 병사들이 이제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 뭘 했냐면 방패에다 꼭 하는 게 뭐였냐면 물에다가 이 방패를 흠뻑 적셔두는 일이었다고 해요. 약 10시간 이상 물에다가 이 방패를 담가놔요. 그리고 이제 전쟁에 나갑니다. 이 전쟁에 나가면 적군이 쏘는 불화살을 이 방패로 맞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방패에 떨어진 불화살은요, 물기 때문에 곧 꺼지고 그 불화살은 더 이상, 그 불이 더 이상 다른 곳으로 퍼지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물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여러분, 에베소 5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네, 곧 물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라는 거예요. 물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푹 젖어 있을 때 우리는 전쟁에 나가서 어떠한 불화살이라도 소멸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는 우리가 이런 전쟁에서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해서 그 방패를 물에다가 10시간 동안 잠가 놓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그 믿음의 방패가 뭘로 충만해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럼 방패를 10시간가량 그 물에 담가 두는 거는요, 시간을 내서 하나님 말씀을 깊게 마시고 먹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지금 여러분 그 잠언 쓰고 있듯이 쓰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들어야 돼. 근데 들으면 어떤 걸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깊게 젖어 있을 때 그 어떤 불화살의 공격도 다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깊은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서 강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떠한 풍랑과 전쟁과 요동과 시련도요 다 잠잠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젖은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승하려면요, 말씀 충만해야 됩니다. 물에 여러분 푹 젖어야 그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젖어야 영적 전쟁에서 불화살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사탄의 불화살을 소멸시킬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세상에 갖가지 그런 유혹과 사상으로 사탄이 불화살을 쏘아도요, 그럼 말씀으로 끌 수 있어요. 내 감정에 사탄이 어떤 불화살을 쏜다 해도요, 말씀으로 이 불화살을 잠재워 버려야 돼요. 사탄이 내 의지에 어떤 불화살을 쏜다 하고 유혹한다 해도요, 이런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멈추라는 곳에 멈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어떻게 이겼어요? 마귀의 그 유혹을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의 그 영적 방패가 무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방패는요, 함께 해야 돼요. 함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로마 군인들의 이 방패는 끝에 이게 그 네모나고 거기에 서로가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영화를 보면 방진을 짜잖아요. 막 앞에서 맞고 또 위에서 이렇게 딱 방패를 들어가지고 어떤 화살이 와도 다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걸 가지고 진격하는 거예요. 적진을 향해. 그럼 볼까요? 네, 어때요? 위에 아무리 불화살 와도 틈이 없어요. 네. 로마 군사의 가장 큰 힘은요, 언제나 연합된 이런 방패 작전이었어요. 그럼 믿음의 방패를 함께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그런 제안으로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걸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요 개인적인 거예요. 구원은요 개인적인 거예요.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공동체적이어야 돼요. 전도서 4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하나가 있어요. 혼자 넘어지면 일으킬 자가 없어서 죽게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어요.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격전을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냐.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이 건강한 가정은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일로 인해 더 하나가 돼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에게 힘이 돼요. 서로를 축복해줘요. 세워줍니다. 어느 부분에 그 불화살의 불똥이 떨어지면 잠시 혼란스러움은 있어도요, 곧 하나가 되어서 그것을 진압합니다. 그러면서 더 굳건한 믿음의 방패대열을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 안에서 건강하지 않는 가정은요, 조그마한 불화살에 불똥이 떨어지면 서로 엄마하고 탓해. 네 탓이다. 서로를 비난하고 공격하며 뿔뿔이 흩어져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군가의 믿음의 기도와 말씀의 고백으로 그 구심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에게서도 어머니에게서도 자녀들에게서도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걸 수습하는 믿음의 그 구심점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는 마귀가 공격하는 불화살이 우왕좌왕하지 않아요. 각자에게 주어진 그 역할에 충실하며 대열을 정비하며 잘 방어해 나가요. 불화살의 불똥이 떨어져도 함께 힘을 모아 곧 수습합니다. 그것을 수습하는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면서 서로 희생정신을 발휘해요.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서로를 존중합니다. 서로가 믿음 안에서 연합돼서 불화살을 방어하며 굳건하게 섭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믿음의 공동체는요, 마귀가 불화살 하나만 쏴도 혼비백산하며 소란을 떱니다. 우왕좌왕하며 소리만 지르지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한 헌신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요. 서로를 향한 핍박과 피난만이 난무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구원은요, 개인적인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목사님이고 어머니가 장로님, 아무 소용없어요. 믿음은 개인적인 거예요.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공동체적이어야 됩니다. 저는 다니엘 기도회가 참 너무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난 그들의 간증을 듣고 그들의 그런 도전을 받으며 우리도 개인적으로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다니엘 기도회가 연합의 정신, 함께함의 정신 아닙니까? 교파를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그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 14,000 교회와 그 약 14만 성도님들의 가정이 함께하고 있어요. 또 심지어 외국의 어떤 선교사님들과 또 교회들도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함께함에 우리가 동참해서 여러분 그 함께함에 그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어서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 불화살을 막아내고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이 한국이 이 나라 민족이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복을 우리가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본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왜요? 우리를 돕는 방패가 계시니까. 이제 이 말씀으로 오늘 좀 마무리를 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상에 그 이제 올라가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곱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때 나머지 제자들이 이제 밑에 있는데 그 귀신 들린 그 자녀, 물에도 넘어지고 막 이렇게 하는, 불에도 이렇게 막 들어가는 그 자녀를 데리고 이제 아버지가 호쳐달라고 왔죠. 근데 그들이 고치지 못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그렇게 이제 책망하시고 그 이제 아버지에게 네가 믿느냐 그랬더니 할 수만 있다면 믿겠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아버지가 이런 고백을 해요. 뭐라고 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잖아요. 믿긴 믿어요. 근데 그 믿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길 원해요.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방패 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심을 하늘의 그 선하심을 내가 정말 그 믿을 수 있도록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위기에서 우리를 구해주시는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살아계신 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그래서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계심을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왜 절망하고 왜 낙심합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면 여러분 절망하세요. 낙심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한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심을 이런 믿음으로 그 믿음의 방편을 높이 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넣어야 달라고 그 믿음의 방편을 하나님 아버지 높이 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셔서 아버지 영적으로 지금 영광 나의 성이 어떤 아버지 상황인지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 나의 약점을 아버지 잘 주님 그것을 내가 잘 커버하지만 주님 그것만으로 되지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여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버지 마귀가 쏟아내는 그 불화살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주여 나의 막배 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그 믿음의 방패 높이 들길 원합니다. 취하기를 원합니다. 땅에 내동댕이 쳤던 그냥 멈춰져 있던 방패라면 주의 이 시간
시간 다시 한번 그 믿음의 방패를 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방패를 잡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말씀의 충만함으로 푹 젖어서 어떤 아버지 사탄의 공격도 아버지 이겨낼 수 있는 그 불화살을 소멸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함께함의 원리로 아버지 안에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아버지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다니엘 기도에 우리가 그 함께함으로 아버지 정말 주여 앞에서 뒤에서 위에서 아버지의 공격하는 그 모든 불화살들을 이겨내고 아버지 앞으로 진격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 영적 군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정에 주여 그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드는 가정 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안에 정말 이 한국교회가 그 믿음의 방패를 함께 연합하여 드는 아버지 귀한 역사 일어나 아버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드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옵소서. 승리의 길 멀고함에도 승리의 길 멀고함에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을 여러분 믿습니까? 왜요?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가 이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나에게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그 불화살들이 쏟아집니다. 하나님 나의 약점이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내 힘만으로는 그것을 내 신념으로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주 이 시간 믿음의 방패를 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그냥 버려져 있는 내버려둔
믿음의 방패는 아닙니까? 주님 이 시간 다시 그 영적 지금 아버지는 정말 민첩성을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그 믿음의 방패를 내 손으로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그 사단의 불화살을 소멸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러기 위해 그 믿음의 방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에 푹 젖어 어떤 아버지의 시험과 유혹도 이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무엇보다 함께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이 다니엘 기도에 우리가 함께함으로 우리 모두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국교회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민족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교통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께 간구하며 그 믿음의 방패를 취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 위에 더 나아가 이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